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하시며 너희의 틀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 도우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깨워 하시며 너희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 매일 새날을 주셔서 새롭게 주신 이 생명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바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 어제는 이 믿음에 실패하였더라도 오늘 새로운 한날을 주셔서 또 이 믿음을 연습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출입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도록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교회가 함께 찬송하며 함께 듣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 한날도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참 좋은 연단의 훈련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교훈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시편 말씀은 60편입니다. 시편 60편 844페이지 시편 60편. 표제어는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교훈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교회가 수산에돛에 맞춘 수산에돛이라고 하는 곡지에 맞추어서 부른 노래다. 역사적인 배경은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그때에 승리했을 때, 그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승리했을 때 드린 것이니까 정말 그 승리의 그 창가지요. 근데 내용을 우리가 지금 같이 읽겠습니다만은 내용은 이렇게 패배했을 때 애가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역사적인 상황은 그렇고요.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표제어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을 쳐서 12,000명을 죽인 그런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그때 드렸던 기도 혹은 찬양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그리고 버리셨고 흩으셨고 분노하셨고, 이 세 단어 버리다, 흩다, 분노하다 이런 것을 봐서 어떤 큰 실패, 패배 가운데 이렇게 이런 패배를 경험한 그런 상황이지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고 흩으시고 분노하신 그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요, 2절 보시면요,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다. 이런 전쟁에서 패배한 그런 상황을 노래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갈라지게 하셨사오나 그런데 지금은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다. 기운다는 것은 그 헤어진 것을 이렇게 깁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기우소서입니다. 영어로는 맨드지요. 그러니까 수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메꾸어 주십시오. 땅이 흔들립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술이 취해서 이렇게 그 정신없이 정신줄을 놓고
이렇게 있는 모습은 아주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큰 이런 패배 어려운 가운데서 완전히 정신줄을 놓은 것처럼 이제 그런 상황을 지금 노래하는 것이죠. 이게 시편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4절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이 깃발은 이제 승리를 보통 이렇게 나타냅니다. 깃발을 주시고,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런 표현하는 말씀이 진리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언약을 맺고 부르심을 받아서 세워진 나라가 지금 다윗 왕국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깃발을 달게 하셨나이다. 단다는 얘기입니다. 깃발을 단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승리를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표제에 나오는 대로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이 말은요, 아람 나라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에 있는 나라거든요. 시리아, 우리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 민족을 여러 번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쪽에 있는 시리아를 이제 다윗이 칩니다. 전쟁을 하는 중에 지금 에돔은 남쪽에 있거든요. 사해 그 밑으로 남쪽에 있는 나라가 이제 에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 중에서 이제 나라들이 북쪽으로는 아람이고요. 이제 동쪽으로 보면은 모압과 암몬, 그리고 남쪽으로 에돔, 서쪽으로 블레셋, 이렇게 이런 지도가 이렇게 이러면 그려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인 다윗 왕국을 에워싸고 있는 이방 나라가 이제 북쪽은 아람, 남쪽으로 모압과 암몬과 모압, 그리고 이 동쪽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에돔, 그리고 이제 서쪽에는 블레셋,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북쪽에 아람을 친다고 남쪽에 이런 에돔의 침략 혹은 에돔과의 전쟁은 지금 이 방비가 지금 약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디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이제 에돔을 소금골짜기에서 쳐서 큰 승리를 거둔 때에 이 이야기가 여러분 사무엘하 8장에 나와요. 사무엘하 8장인데요. 여러분 관주 성경 보면은 옆으로 이렇게 보면은 사무엘하 8장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그리고 이 동일한 이야기가 역대상 18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 사무엘하는 여러 번 말씀 여러분 드려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을 약속한 다윗 언약이 사무엘 7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영원한 나라를 언약하시고, 이때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그리고 좀 평정을 하고, 그리고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서 바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는 것은 다윗 왕국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네에게서 날 그를 왕으로 세워서 그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언약한 말씀이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8장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승리를 했다. 그래서 이 사무엘 8장이 다윗의 가장 큰 전성시대 때입니다. 아주 패배한 적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이제 8장을 읽어보면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전체를 이 다윗 때에 완전히 이렇게 이제 다 이 다윗의 통치하에 그렇게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 때에 이 왕국이 가장 넓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땅들을 전부 다 이제 믿음으로 취한 것이죠. 기억을 해보십시오. 그 가나안 정복할 때에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선주민, 원주민들을 살고 있었지요. 가나안 열족속으로 얘기되는 원주민들을 하고 막 싸울 때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에 나가면은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정복해야 될 원수가 너무 강했어. 예를 들면은 아모리 족속 혹은 또 이 에브라임 아니죠.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산지 쪽에 있는 여부스 민족이라든가 이런 족속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강한 이런 족속들을 보고 두려워해서 치지 못하면은 그냥 패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복 전쟁은 다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가나안 시대 때에 그리고 사사 시대 때에 이 땅들을 다 정복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이 백성들에게 주셨는데도 그 땅을 취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전부를 다 이렇게 이제 다 찾는 거거든요. 다 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 때에 가장 큰 나라가 되는데 이제 그렇게 승리를 계속 승리하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8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입니다. 사무엘하 8장을 읽거나 동일한 이야기가 역대상 18장에도 나오기 때문에요. 그런 장을 읽으면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10편 60편을 읽어보니까 뭐 이렇게 기계적으로 다윗이 가면은 무조건 막 승리를 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무조건 승리하고 이기고 막 축복이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오해였어요. 보니까 그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진 적이 없고 온 땅을 다 회복시켰다. 그 안에는 오늘처럼 이렇게 또 패배하고 또 어려움에 처하고 난관에 부닥치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영원한 한 번도 지지 않는 그런 영원한 승리지요. 그런 승리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다. 믿음이 좋으면은 무조건 꽃길이구나, 무조건 레드 카펫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는 이렇게 패배의 경험 그리고 아주 어려운 난관, 시련, 환난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하느냐 끝까지 여러분 마지막 절 1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주권자 통치자시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12절이죠. 용감하게 믿음으로 행하면은 우리가 승리하는데 이유는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우리의 진짜 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의 왕은 적들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고 적들을 쳐서 이렇게 승리함으로 나라를 보호하는 전쟁의 왕입니다. 구약 시대 때 고대에는 왕은 전부 전쟁하는 그런 임무가 가장 큰 임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에 나가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밟고 치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서 대적을 치게 해주십시오.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아무리 군사가 강하고 아무리 무기가 최신 무기고 잘 훈련된 그런 강병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으로서는 대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 대장이시고 왕이십니다. 그 얘기가 이제 10절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9절부터 보시죠. 9절 누가 나를 이끌어 저 견고한 성에 들어가게 할 것인가? 누가 나를 에돔에 들어가게 할 것인가? 이 에돔은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이스라엘의 남쪽 사해 밑에 있는데요. 여러분 페트라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페트라라가 하는 말이
이게 베드로라는 말입니다. 페트라. 이게 헬라 말인데요. 견고한 바위, 큰 바위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에돔 지역에 가면은 지금도 뭐 성지순례 이런 데 가면은 그 관광지로 유명하다고 그럽니다. 그 페트라가 큰 그 바위, 그 암벽 사이로 길이 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페트라가 있는 곳이 바로 이 페트라가 이 에돔의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바위 사이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페트라를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좁은 데로 그 나무 바위 틈 사이로 들어와야 무슨 공격을 할 수 있는데 그 들어오는 입구에서 그냥 다 쳐버리면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아주 견고한 그런 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에 나옵니다. 이게 그림에도 나오고 아마 그 무슨 저 TV 프로에 뭐 요즘 나오는 무슨 걸어서 세계관 뭐 이런 그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는 본 적은 없는데 이 페트라 같은 데가 아마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은 그래서 이 에돔 사람들이 아주 교만한 거죠. 누가 우리를 칠 수 있을까?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우리는 뭐 하늘 위에 이렇게 높은 곳에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자고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까지도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렸습니다. 패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패배를 경험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를 회복시키십시오.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짓밟으실 진정한 왕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아무리 강병이라도 좋은 무기라도 저 페트라를 정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서 대적을 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소금골짜기에서 12,000명을 죽이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하 그 8장에 나오는 이 다윗의 승리가 무조건 빨간 카펫, 레드 카펫을 걷는 그런 꽃길이 아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영원한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악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망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전쟁은 그냥 승리가 확보된 보장된 그런 전쟁입니다.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확보된 승리가 보장된 전쟁을 우리가 하는데 그 전쟁이라고 해서 무슨 아무런 시련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저절로 이렇게 이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승리가 완전히 보장된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적을 보고 무서워서 피하거나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져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미 대적을 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저 대적을 치겠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적을 완전히 섬멸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들은 이미 보장된 승리가 확보된 그 전쟁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뭐 그냥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어려움이 없고 이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시편 60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제를 보십시오. 다윗이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교훈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백성들을 왕인 다윗이 그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지은 시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자를 따라서 온 교회가 함께 불렀던 찬송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자기의 백성들인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1, 2, 3절 보시면은요, 그래서 패배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징계를 받았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지게 하셨으니 그 땅을 메꾸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패배, 이런 수치를 경험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주시고 그 깃발을 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5절 보십시오. 주께서 사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절,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이 말은 크게 기뻐하리라. 이것은 이제 여호수아 그 가나안 정복 시대 때의 그 역사를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6절부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한다. 이 세겜은 이제 이 요단강 서쪽에 그 가나안 땅이거든요. 숫꽃 골짜기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동편에 있는 그쪽에 있는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세겜도 나누고, 이 말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여호수아 시대 때에 각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주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고 기업으로 주셨고, 그리고요 7절 보십시오. 길르앗도 내 것이요. 길르앗은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르우벤과 가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한 땅을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도 내 것이요. 므낫세는 주로 이스라엘 땅의 그 북쪽이죠. 그리고 이제 이 에덴 동편의 북쪽이 이 므낫세가 차지한 땅이에요. 그리고 중간 에브라임, 그 에브라임 나오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의 북쪽의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요, 남쪽 유다 지역의 중심 도시가 유다지 않습니까? 유다는 나의 통치권, 통치자이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이 땅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8절, 이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다. 이 말은요, 보통 이 용사들이 전쟁에 나갔다 오거나 이러면 손 씻고 하는 이제 물통을 이렇게 목욕하는 목욕탕 물통을 갖다 줬다고 그럽니다. 그건 하인이지요. 그러니까 모압도 하나님의 발을 씻는, 몸을 씻는 그냥 그 하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모압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냥 그 부리는 하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진다. 신발은 그때 이 고대로부터 다 권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도 내 신발을 던진다 하면 에돔도 내 땅이라는 거예요. 에돔이 그 견고한 에돔의 왕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땅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지금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지요. 그리고 8절 중간에 보십시오.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이 말은, 이 외친다는 말은 두려움에 떨면서 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떨어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 이 왕이 되신 그 군대가 블레셋을 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막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지금 이제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8절.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는 진정한 온 이 세계의 왕,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분은, 이 땅의 주인은, 주권자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다 이렇게 밟으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아서 사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 것을 입으로도 고백하고 삶으로도 그렇게 살아내도록 지금 이 시편은 우리를 교훈하는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재물을 의지하고,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런 그 우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강대국 사람을 의지하고,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세상 백성과 똑같이 가기도 하는 이런, 우리가 이제 패배를 경험하고 환난을 만나고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이럴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때에 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왕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도록,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도록 이렇게 준비시키고 교훈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 이런 우리의 그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런 것을 여러분 개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묵상하시면서는 여러분의 삶을 오늘 하루 그리고 또 올 1년의 삶, 그런 구석구석 어떤 여러 영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편히 쉬는 영역도 있고요, 뭐 또 일하기도 하고요, 교회 사역을 이렇게 함께 감당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시오 나의 왕으로 그렇게 우리가 영접했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우리가 이 모든 삶을, 이 예수님의 왕 되심을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 어떻게 하면은 구체적으로 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는 그런 주님과 참 깊이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